격려해 주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특효약이며 치료약이며 주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이여 교훈하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여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기름 부으소서. 새해 말씀 주소서. 새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하나님이여 성공의 길, 신앙의 인격의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오늘 그런 메시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해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우리 하나님 식구들 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도 복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이 하는 모든 사업들, 식당들 또 가게 하는 회사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새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이여 주께서 눈동자같이 가정들마다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가는 길 선히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선한 목자님을 의뢰합니다. 금년 한 해도 성실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한 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강하여질지어다. 심령 담대해질지어다. 육신도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지어다.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며 새 말을 하며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출발 선상에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도와주소서. 손을 내밉니다. 손 꼭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북한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삭막한 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 주옵시고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도 저 이스라엘 중동 땅에도 평화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요양원에 가 계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게 하시고 주께서 안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출타하거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의 신년 예물 첫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새해 재정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첫 해부터 하나님 첫 시간부터 작정하고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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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11조 젊음 세례 한용희 우리 신종미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비롯해서 신년 예물과 각양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를 우리 신년 예배 때 대부분 올렸고요. 또 일부 예배 때 못 올리신 분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2부 예배 때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2부 작성하셔서 한 분은 여러분의 성경 갈피 속에 놓고 1년 내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분은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다 이제 올려놓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렇게 강대상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의 또 마음의 소원이 여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예배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늘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해에도 대부분 응답받았고요. 저는 날마다 자기 전에 꼭 또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꼭 강대상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예외가 없기를 다 여러분이 제 기도의 대상자 되어 주시기를 이 기도 제목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2024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함께 가는 한길교회의 재직 및 각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 장로 이학철, 이진희 집사, 안수 집사님, 우리 김봉현, 김성수, 김영주, 임동수, 협동, 홍상석, 권사, 곽옥선, 권경수, 김덕순, 김순영, 김효정, 송현정, 유정희, 윤옥자, 이구목, 정경희, 주순호, 황은희, 협동, 이은자, 집사, 서리, 남녀, 강경호, 김경환, 김영만, 김재원, 김태연, 송익현, 신범식, 오태석, 이무형, 이한샘, 임치남, 정덕원, 한용희, 황인철, 황호연, 최영배, 강태림, 강희자, 김경옥, 김수경, 김영순, 김영진, 김효진, 문수정, 문원정, 박인혜, 박정순, 박진은, 신선아, 신은주, 신종미, 유영신, 이수영, 이영매, 이윤서, 이은영, 이은정, 이하야샘, 정명희, 정소정, 정미순, 조금심, 조효순, 조수연, 조어량, 주회경, 최기주, 최수정, 최희연, 최미희, 양혜정, 공동의회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석이 이학철,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회계 이진희. 다음 장입니다. 각부 우리 부장 팀장입니다. 사회부 부장 임동수, 차장 김봉현, 영선부 부장 김영주, 차장 최기주, 총무 한용희, 차량부 부장 이진희, 차장 김경환, 위원 이한샘, 재정부 위원장 이학철, 부장 이진희, 차장 임동수, 회계 신은주, 부회계 이윤서, 부원 정덕원, 황호연, 곽옥선, 선교부 부장 이구목, 차장 송현정, 총무 황은희, 부원 권경숙, 유정희, 유영신, 윤옥자, 정경희, 예배부 부장 이학철, 차장 김영주, 총무 김봉현, 전도부 지도 김효녀, 부장 권경숙, 차장 이은자, 총무 최기주, 구제부 부장 추순호, 차장 유정희, 총무 권경숙, 찬양팀 김경욱, 주혜경, 우리 2부 리더 여훈안, 신원주, 임혜인, 이은정, 최수정, 오후 이한샘, 김진영, 최수정, 금요예배 여훈안, 신원주, 김동천, 최수정, 오르간 반주 팀장 유영신, 총무 문수정. 이제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홍은미, 김선혜, 문수정, 신선아, 문수정, 홍은미. 방송부입니다. 부장 이한샘, 차장 황은희, 부원 정덕원, 이한샘, 김동천. 그다음에 교육자 촬영 홍은미, 우리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이한샘, 여성중찬단 지도 신극성, 이제 새로 오실 전도사님이에요. 단장 정경희, 지휘 유형신, 반주 문수정, 단원 김경옥, 김효진, 양혜정, 윤옥자, 이수영, 조량, 주혜경, 조미경, 이미영. 우리 바나바 위원입니다. 지도 허영숙, 위원 김영주, 이진희, 이학철, 임동수, 송현정, 윤옥자, 이거목, 정경희, 주순호, 황은희, 권경순, 숙, 김덕순, 김순영, 김효정, 유정희. 다음 장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재직들을 임명하는 게 이분들은 소개합니다. 은퇴장로 박덕규, 신은호, 은퇴권사 권선옥, 김선희, 박선옥, 손혜순, 안영자, 윤명희, 이덕, 이재숙, 그다음에 한명희, 한영란, 황복임, 이상수. 은퇴집사 남자 박종호, 최의길. 여자 여성 고복순, 김길순, 김인화, 박학순, 최필교, 차상분. 이상 여러분들 우리 본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하며 각 부서장들과 또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 주님께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겸손과 또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함께 한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망의 2024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잘 받아 맡은 바 작은 일에 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주께서 주시는 달란트 또 여러 가지 일하는 하나님이여 소들에게 일꾼들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 힘내어 일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건강과 또 가정의 다복함과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힘이 모자라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까지 그 다른 박지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겸손함도 함께 겸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새해 우리 신년 첫 예배부터 끝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아프지도 마시고 또 여러분 함께 같이 승리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 각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우리 함께 같이 동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요. 셀 리더 수련회가 다음 주 1월 20일 토요일 10시에 우리 지하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셀 리더들은 우리 리더 손 꼭 잡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중직자 수련회는 다음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수고 많고 또 35주년 수련회를 이번에 이제 안동, 청송 이렇게 또 제 고향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마음이 벌써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서 저 소년 그렇게 한 소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아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떠나버리고 저도 떠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고 그렇지만 그래도 고향 산천이 그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바나바 교육이 1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바나바 위원으로 오늘 임명된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충창단이 나와서 새해 우리 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꼭 들고 있겠습니다. 잠시나마.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새해 첫 예배라고 이렇게 화촉을 밝혀놨습니다. 일부러 상징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교회사에 보면은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화촉을 밝혀놔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의미는 성령께서 여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화촉을 밝힘으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임재 속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걸 이제 우리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화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개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신개념은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로서 우리 함께 같이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몸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몸은 여기 와 있지 않지만은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골프에 빠지다가 보니까 예배도 빠뜨리고 골프 치러 갔더래요. 근데 목사님 모를 것 같죠? 예,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그게 덕이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덕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알게 되어졌어요. 다 알게 되어졌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가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예배부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근데 이분이 기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말 되게 잘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요.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제 몸이 교회에 와 있으면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 몸이 골프장에 가 있으면 제 마음은 늘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느 게 낫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할 말 없으시죠, 그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인물 중심으로 이제 지난 연말부터 첫사람 아담, 하와, 그리고 이번에는 그 첫사람의 최초의 아들들 두 형제, 누구죠? 예, 첫 아들은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걸 히브리어 한 단어로는 이렇습니다. 얻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얻었다.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자식을 기업으로 혹은 선물로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그냥 하늘을 날 듯이 뿌듯하고 너무 신기하고, 야, 내가 아빠가 되다니, 내게도 자식이 생겼다니, 뭐 이런 마음으로, 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얻어서 선물 받았어. 막 그냥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온 막내 동네에 야 아빠라고 불렀다. 야 걔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할 때 다 그렇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둘째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입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둘째 아들도 귀한데 왜 이렇게 공허하다라고 지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추석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아벨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게 할 때에 역사하셔서 공허한 아벨의 생을 대변해 주지 않았나라고 추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석은 우리 인생 본질,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생은 참 빈손 들고 왔다가 공술에 공숙으로 그냥 가야 하는 인생의 그 공허함, 그 본질 자체를 잘 대변해 주는 게 아벨의 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보면은요, 그들도 자라나서 이제 내 자의지로,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가 자기 자의지로 자기 인생은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개념이 있어요. 그 의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두 사람 다 이제 자기 자의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사단이 납니다. 참 이상하죠. 좋은 일인데,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사단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한날 한시 같은 형제끼리 제사를 나란히 옆에서 드리는데, 근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받지 않은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 문맥이 받은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물, 그가 드리는 모든 서비스 형태의 여러 가지 헌신, 섬김, 모든 것, 그리고 나아가 심지어 가인 자체, 그 사람 존재론적으로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은 영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시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얼굴은 또 마음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시험 잔뜩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너 시험 들었어. 부인할 수 없는 시험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혹은 교회 왔다가 봉사하면서, 혹은 기도하러 왔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히 시험들 일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게 영물이어서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이 예배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분함이 있으니까, 원통함이 있으니까, 섭섭하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닥지 긁어내고, 거기 사탄이 도아리를 떨고 거기 진을 치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보면은요, 이런 결과를 결국 빚어내고 맙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하여튼 내가 상처받았고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느냐라고 많은 말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이유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세상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AI,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들판에 형이 동생을. 여러분, 인간이 짓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여러분, 살인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죠? 그것도 형제끼리 이 존속 살인만은 이건 폐륜입니다. 인륜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천륜적으로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목숨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나의 생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뺏는 건 주인으로부터 강도짓하는 거예요.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루면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뺏고 하나님의 생명 소유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을 극히 진노하게 만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살인이에요. 근데 덜컥 어떤 이유, 변명을 대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사회가, 부모가 어릴 때 자라날 때 상처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었겠지만은 이런 모든 이유가 이유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신문에 날 일 아니겠어요? 아마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것도 형제끼리 이런 일이 일어났대. 봐, 기독교는 안 된다니까. 그 믿는 사람들 다 쓰잘데 없다니까. 교회 나가도 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동네방네 그냥 막 그냥.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혼자 어렵사리 신앙생활하는 아내들이 참 남편의 주 공격 콕콕 찌르는, 그렇지 않아도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냥 콕콕 찌르며 당신이 왜 내가 교회 안 나오는지, 왜 내가 교회 직분을 안 받는지, 왜 내가 교회 내가 가서 봉사 안 하는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의 그냥 핑계의 자료가 10분 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갈등은 이겁니다. 근데 이 갈등 속에 주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욕먹고 믿는 사람이 욕먹고 한 인생이 허무하게 그 이름대로 허무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큰 원망, 그 시발 단초를 보면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누구 예배는 받아주고 누구는 겉들떠 보지도 않고, 왜 누구는 기뻐하고 그가 주는 선물은, 이 재물은 기쁘게 연락하고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는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조상 탓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이런 채로 유기해 놓으시냐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시지. 사실 오늘 전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방하기는 합니다. 야, 너 왜 안색이 그 모양이니? 너 얼굴 인상 보니까 꼭 시험 던 사람 같다. 너 그 죄가 너 문 앞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엎드려 있지만 너 그거 이겨야 돼. 죄를 누르고 네가 죄를 이겨야 돼. 그 분노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네가 이겨내야 돼. 근데 그러나 그렇게 말씀으로 점잖하게 얘기해 주시지, 그 찰나에
탁 천재지변 기적을 통해 탁 막아주거나 방패로 탁 막아주거나 핵 우산으로 핵을 그냥 탁 막아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주제가 있어요. 우리의 갈등이지만 그 갈등 속에 사실 주제가, 우리가 주로 시험 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해하고 하는 그 갈등이지만 그 갈등 속에 그 자체 안에 사실은 해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큰 희생, 하나님도 엄청 손해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큰 손해잖아요. 교회가 욕먹으니까, 믿는 사람들 욕먹으니까, 또 하나님도 원망 들으니까, 주책임이, 하나님 얼마나 책임의식이 하나님 강하신 분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아담 하와와 그 아들들을, 사람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요. 다시 말하면요, 예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이 두 사람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목석이 아니라, 예배는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주일은 우리 주님의 날, 주의 날, God's day. 그래서 주일이라고. My day가 아니에요. God's day, His day, 그분의. 그래서 주, Lord's day, 그분의 날이에요. 예배는 우리 주님이 대상이고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내 형식대로 내가 농산물을 가지고 내 방식, 내 처지, 내 형편 따라 예배드리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 하나님은요 노여워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석에다 대고 그냥 어떤 신이든 그냥 누구든 있든 말든 그냥 내가 정성대로 예배드리면 됐다, 자기의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분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분이 기쁘게 연락하셨나 그렇지 않나,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서요, 저를 격려하느라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고맙죠. 은혜 받았으니까. 시험 안 든 것만 해도 너무 고맙죠. 그러나 제가 진짜 듣고 싶은 건요,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확신 가운데 힘차게 돌아가 힘차게 사는 그 모습이 진짜 예배가 아니겠어요? 오늘 2024년도 신년 새해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예배,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힘차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고 다음 주를 기대하며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푸소서, 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많은 잘못이 있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 내게 닥쳤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의식적 예배를 넘어서 이제는 인격적, 실제적, 영성적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그런 예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청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두 사람을 통해, 그다음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2024년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여러분 만남 속에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배를 규명할 때 한 단어로 규명하면은 만남이에요. 만남. 근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서 여러분 아담 하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조폭 두목이 대통령과 독대하는 모습이 대서특필된다면 나라에 법이 살아있겠습니까? 그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죄인과 대통령은 같이 친구가 되면 안 되죠. 공적으로, 그죠? 죄인은 그냥 멀리하고 감옥에 그냥 사회와 분리시켜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예배는 지겨운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는 신난다. 예배는 재미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는 축복이다. 막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게 축복이라는 거 집어넣어야 돼. 지겨운 일이 아니에요. 피할 일이 아니고. 자, 왜 그런가? 우린 세 가지로, 우리 여러 이유들이 있죠.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먼저는요, 창조론적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특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린 이 기반 위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론적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내 존재, 살아있는 이유, 그죠? 살아있는 이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에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냥 어부정 어슬렁 아무거나 다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범을 삼아 막 예배, 막 하나님과 만나도 되는 줄로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 존재론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자,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목숨 걸 수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기도 한번 하기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겁내지 않고, 왕의 조서가 딱 이렇게 적혀 있지만 겁내지 않고, 내 존재의 목적이 그건데 그냥 비굴하게 예배 빠지고 내가 어설피 야합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2024년도 그러면 예배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자, 둘째는요, 출애굽의 목적을 따라서, 출애굽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요, 가서 우리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세상이 발목 잡습니다. 법이, 바로, 권력이, 돈이, 직장이 발목 잡습니다. 근데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할 길을 떠나,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세상과의 거리입니다. 주일날은 그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과 내 몸이 사흘이에요. 사흘.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은 사흘 만에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사흘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출애굽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란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상에서 이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 목적, 주 목적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장 1차원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가장 1차원적 목표가, 하나님 뭘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나요? 대답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은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론을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1차원적 목적이 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것이 일치를 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게 주셔서 이 계시의 눈으로 이제 천국 커튼을 살짝 열어주셔서 천국 성도들, 우리보다 앞서간 천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고난받는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재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보니 우리 먼저 간 천국의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저 그렸는데 안 보여주네요. 어쨌든 이따가 넘기다 보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천국에서의 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다 인간이 모였어요. 근데 내 영이 얼마나 눈 떠여지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있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잘 몰라요. 근데 북녘 동포들이라면, 예전에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거기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최건능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평양에서 다 목회를 하고 은혜, 그냥 평양 대부흥의 은혜가 대단했는데, 아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때 우리가 잘할 걸, 그때 우리가 그 가치, 그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라고 알았더라면 그때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이 공산당이 그냥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무신론자들이 정권을 잡아가 교회 다닌 사람 무조건 죽이고 그냥 감옥 보내고 이런 그냥 비참한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어쩌면 그렇게 많이, 어쩌면 후회. 시편 29편 1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예배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이게 시편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최상의 그가 가진 깨달음, 예배에 대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이런 예배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성의해. 제가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다니까. 억지로 지겹게 또 예배야. 형식적으로 그냥 건성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래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영화롭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성품적으로, 성미적으로 이게 그냥 토해져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 귀해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근데 그 계란 3개 중에 1개는 괜찮은데 2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서 썩어 냄새나요.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비벼가지고 오므라이스 만들어가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사람들 인정머리가 없어요. 내가 정성 들였으니까 먹어요? 예, 먹는다는 사람은 너무 아부적이에요. 근데 내가 먹어도 생리적으로 내가 소화할 수 없어요.
토해냅니다. 왜요? 내 생리가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도 나도 안 먹습니다. 그거 나 못 받아들여요. 깔끔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벌써 그냥 냄새나면 그냥 이게 그냥 안 되져요. 받아들이려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받아들여 보려고 그러지만 안 돼요. 내 몸에서 이게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속성적으로 그분은 걸어가시고 영화롭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툭 던져주는 구별되지 못하는 이게 추한 성품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들도 보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도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는요 워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워는요 워스의 약자입니다. 가치. 예배는 가치 있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로우신 하나님께 그 합당한 이름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 십이라는 말은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신분에 맞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서비스라는 말은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에요. 받으실 예배가 있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근데 그 인격, 그 존재와 그가 드린 예물, 제사를 온전한 인격적 전인적 제사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어가면은요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독단적인 그런 예식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누구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예배의 영광을 누구와도 내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포커스를 딱 맞춰야 돼요. 잡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생각하고 내 빨리 마치고 가서 누구 만나야 되겠는데 빨리 마치고 가서 무슨 사업하고 내가 같이 식구들끼리 내가 약속해놨으니까 결혼식 가고 어떻게 뭘 같이 음식 먹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그걸 원해요. 누구와도 나누지 않기를 원해요. 나누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건 불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11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이라는 건 항상 현재적인 이제 요 상태를 현재 미완료 형태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 앞에 있는 믿음은 그 당시 아벨의 당시에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예배를 보시고 받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느 시대나 아무 예배나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존재를 믿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분께서 내게 그에 합당한 상을 내게 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승부를 걸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계시, 이 사건 속에서 이 두 사람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회중들에게, 예배하는 하나님 믿는 회중들에게 지금도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걸 그렇게 1500년 전 태초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태초 시대지 않습니까? 태초 시대에 있었던 걸 수천 년 지난 지금 1세기에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오늘 2000년이 또한 지난 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예배의 복. 아멘. 이게 인생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관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 만남의 인격적 만남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관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